눈보라 거칠수록 이듬해 풍년이 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단양에서 어린이 캠프가 있었죠. 그때 이제 어린이 캠프 이제 설교를 하고 오후 돼서 아이들이 노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그쪽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제 정선에서 이제 제 동기 친구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얼굴 보러 다녀왔었어요. 잠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같이 대화 나누고 어땠는지. 정선은 이제 여름 되면은 수련회를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손님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한결 나아졌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이 여름철도 바쁘지만 정선에서는 이 겨울철이 가장 분주하다는 거예요. 사계절 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내리는 날이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눈 치우고 교회 차량 이제 운전할 때가 그렇게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오던 해에 그렇게 원망스럽더랍니다. 눈이 계속 내리니까 눈 좀 그만 오지.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주일에 나이가 가장 많으신 남자 권사님께 이제 푸념 섞인 말투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권사님 올해 유난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목사님. 내년에 농사가 잘 될 모양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칼럼에 제가 찾아서 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눈의 결정체 사이에 공기층이 마치 이불처럼 땅을 덮어주기 때문에 볼이나 밀 같은 월동작물의 피해를 막아주기도 하고, 눈에는 같은 부피의 물보다 한 5배쯤 되는 질소를 함유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에 녹아 들어가면 그 비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따로 안 줘도 된답니다. 또한 눈이 녹으면서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 가뭄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처지에 있고 같은 환경을 바라보아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많은 눈이 내리는 게 걱정거리가 되지만 농사꾼에게는 풍년을 예고하는 상징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를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시각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온전히 걸음걸이를 떼기 위해서는 약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해요. 보통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하면 그만둘 법도 한데 어린 아기들은 포기하지 않고 무려 3,000번을 계속 도전한다는 것이죠. 대단하죠? 그죠? 아이들이 그런 시각에서 보면 대단히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면 넘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아버지가 게임을 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다가 게임이 어려웠는지 자꾸 아들이 이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fail 이 단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뜨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요, 아들한테. 야, 너 거기에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알아. 다시 하라는 뜻이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커다란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실패는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해보라는 뜻이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숱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온전히 걷는 것 같은데 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넘어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시련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수많은 혹독한 눈보라를 맞고 지금 넘어져 계신 분도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면서 가는 길,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죠. 오늘의 본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넘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캐릭터는 전형적인 이 바다 사나이예요. 바다 사나이. 제가 강원도 동해 출신이어서 그런데요, 어부 출신답게 터프합니다. 그리고 의리도 있고 다혈질적인 성격도 갖고 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평가될 만큼 예수님을 열렬히 따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모두 다 나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을 때에도 자기 자신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인물이기도 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칼을 꺼냈던 사람입니다. 칼을 꺼내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저항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수감되었던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결국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도망가버리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신자지요. 이것이 인간 베드로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베드로가 전해 듣지만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설 용기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의 시작점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좀 독특한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호수. 이 디베랴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대부분의 사역이 펼쳐졌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도 내쫓으셨으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당시에 여러 명칭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마식 표현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곳이 바로 디베랴였어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로마의 권력과 탐욕이 집약된 도시였죠. 화려했던 도시입니다. 갈릴리에서 아마 가장 화려했던 도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로부터 유럽과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남쪽 이집트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국제 대로를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갈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강 제국들은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곳만 차지하면 국제대로 두 곳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왕의 대로, 하나는 해변길이라고 하는 도로였습니다. 거기를 연결하는 지점에 갈릴리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갈릴리 주민들이 그동안 희생되어져 왔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씩 이 희생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하도 전쟁을 많이 경험하니까요. 이곳을 로마가 장악하게 되자 곳곳에 황제 이름을 딴 도시들이 세워졌습니다. 탐욕의 도시, 제국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랬고
그리고 이곳 디베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곳의 명칭을 갈릴리로 표기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점, 이것은 무언가 의미심장한 어떤 것을 복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의도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현실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갈릴리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현장이었고,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던 현장이었고, 날마다 주님을 목격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 있었던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부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아 살아갔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온 갈릴리는 더 이상 은혜의 현장도 사명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 권력에 의해 탐욕이 난무하던 더 이상 예수님과 무관한 디베랴 호수 그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과거로 묻어둔 채로 디베랴 호수로 나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그곳은 더 이상 사명자로 살아갈 갈릴리가 아니라 그저 먹고 살아가기 위한 생계의 현장 디베랴 호수에 불과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바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장소였어요. 동일한 직업, 동일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장소였지만 그것의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은혜의 현장이고 사명의 장소였다면 디베랴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같은 장소를 전혀 다른 의미로 만들어 버린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부재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어제 내가 바라봤던 은혜의 현장, 그 갈릴리가 오늘은 탐욕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같은 곳에서 숨쉬고 같은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 없는 것이 이 베드로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동일하다고 해도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교실이 있어요. 그 한글 교실에서 졸업작품으로 어르신들의 그 시가 전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 중에 황화자라고 하는 황씨네요. 그분이 쓰신 오직 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시 읽고 대단히 감동받았습니다. 역시 황씨는 다르구나. 제가 잠시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제목, 오직 한 사람. 유방암 진단을 받은 나에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을 사주어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이게 그 시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집도 그대로예요. 효도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손주가 결혼하는 경사도 지금 만끽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언제나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생계의 현장이었고 갈릴리의 날씨와 풍경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예수님 없는 갈릴리는 낯선 디베랴 호수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실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내어주던 그 바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낚지만 빈 그물만 지금 확인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이 갈릴리입니까? 아니면 디베랴 호수입니까?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 직업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도 어제와 오늘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다 다른 의미로 와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현장이던 갈릴리가 오늘은 죽지 못해 살아가는 디베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디베랴 호수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알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가득 찬 물고기를 보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것이죠? 어부는 더 바빠져야 맞는 것입니다. 그 그물 지키기 위해 훨씬 더 바빠져야 합니다. 집중해야 될 시간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힌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버려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이야기에 마치 허무했던 자신의 마음과 같던 그 빈 그물과 같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찬 물고기처럼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자 그는 그것 버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뛰어내려 버립니다. 베드로에게 디베랴 호수가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 빈 그물을 깃느라 지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다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시고 그를 무조건 먹이셨습니다. 사람이 지칠 때, 힘들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이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이제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날 때, 그죠? 저도 그랬어요. 연애할 때 아내랑 이렇게 만나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짜증을 내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너 왜 짜증 내냐? 이런 말 하고 서로 다투면 안 돼. 이유 물어볼 때 아니에요. 그때는 식당 갈 때 해야 돼요. 식당 가서 일단 먹고 나면 뭐 언제 그랬는지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대요. 사람이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도파민이 부족해지잖아요. 음식 먹을 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지칠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데리고 가셔서요, 다른 말 안 하시고 그저 먹이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새 빈 그물 길었던 그 베드로에게 너 나 왜 배신했니? 너 나 떠나고 나니까 너 진짜 빈 그물만 낚는 것 같이 허무한 인생이지? 거봐.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부터 하세요? 일단 먹이시는 거예요. 먹어라. 주님이 구워주시는 따뜻한 음식을 먹었어요. 밤새 추운 바다에서 떨던 몸이 녹아졌어요. 마음도 녹아졌어요. 요즘 시대는 손절이 빠른 시대라고 하잖아요. 관계의 단절이 빠릅니다.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나와 취향이 맞지 않으면 금방 단절해 버리는 시대예요.
의견이 조금 달라도 손절합니다. 빠른 손절이 서로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해결하는 지혜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용서와 관용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때로는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그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손절 안 하시겠습니까? 미워하진 않을 수 있죠. 용서할 수도 있죠. 그죠? 그에게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믿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는 있죠. 그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 나 같아도 그런 죽음의 위험이 오면 나도 너처럼 행동했을 거야. 그래, 내가 용서하마.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배신한 그를 믿어줄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나요? 다시 그를 사랑하고 믿음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밥상이 뭐예요? 밥상이 도대체. 밥을 얻어 먹어도 시원찮을 판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사랑과 그에 대한 기대를 지금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또다시 사랑을 주고 또다시 믿음을 주고 또다시 그에게 심지어는 사명을 주세요. 목양의 사명을. 어떻게 그걸 맡기실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의 답을 깨달았어요. 이유는 명확하더라고요. 친구의 마음이면 그럴 수 없지만 아버지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속아줍니다. 기꺼이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참 아픔도 많아요. 고쳐야 될 습관들 보이면 타이르고 권면하고 회유하고 징계도 해보잖아요. 그런데도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을 때는 진짜 속이 열불이 터질 때도 엄청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까지 목소리가 확 올라왔다가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참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도 있고 수없이 속아도 또 믿어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존재인 것 같아요. 속이 상해도 다음날 아침이면 밥상 차려놓고 밥을 먹이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에게 그랬듯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괜찮아. 비 맞지 않고 피는 꽃이 있더냐. 넘어져도 괜찮다. 그 자리에만 주저앉지 말거라.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음에도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낙심할 그 베드로를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아, 저 베드로, 제가 저렇게 자신하다가 낙심할 텐데 저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제 좌절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이 주님은 더 많으셨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은 커다란 시련이었어요. 정말 눈보라치는 겨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거칠수록 이듬해 풍년이 들듯 시련을 통과한 그의 인생 후반전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넘어진 채로 좌절하여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애 과정은 주님 안에서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중에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시련의 겨울철,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나는 늘 넘어지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낙심도 들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고 무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허무함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가 늘 은혜의 현장 갈릴리와 같았는데 어느새 디베라 호수처럼 빈 그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혹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그것을 이겨내고 내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정선에 목회하는 친구들 방문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몇 년 전에 새로 이제 부임을 했어요. 임지로 옮겨서. 그 교회를 부임한 교회는 처음 방문해서 한번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제가 태어났고 저의 외가댁이 있었던 곳이에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강원도 동해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방학 때만 되면 그냥 외갓집 그 정선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대단히 익숙한 동네예요. 할아버지는 떠나셨는데 옛 집과 마을이 박물관처럼 그대로 남아서 잠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추억이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댁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 댁 바로 앞에 보면 이 아파트 한 7, 8층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높이쯤 되는 기차 다리로 만든 기찻길이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그 기차 철교가 강원도 동에서부터 이제 정선을 지나서 서울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예요. 그런데 제가 방학 때 그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 집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할아버지가 항상 기차 시간에 맞추어서요. 그 집 밖으로 나오셔서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이번 제가 방문하면서 할아버지 댁 앞에 서서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 기차를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기차에 타가지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는 손을 흔들고 계신 할아버지가 눈에 곧장 들어왔습니다. 근데 할아버지의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차 안에 누가 탔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걸 30년이 지나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시선에 손자가 보이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아도 그저 손자가 자신의 인사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중 일부를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신의 눈에 확인되지 않아도 그저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셨으리라. 사랑이 그렇다. 내가 보내는 응원과 지지를 확인받지 못해도 기꺼이 너를 위해 그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내게 보내셨던 인사가 오늘 내게 위로가 되어서 다가온다. 집에 조심히 가고 늘 건강하거라. 이런 글을 제가 썼어요. 일기를 쓰면서 문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향한 지지와 응원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때론 넘어지고 낙심하여 디베랴 호수에 빈 그물만 거두며 한숨 내쉬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와 응원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다짐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베드로가 다짐했겠습니까? 노력했겠습니까? 이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될 때, 그것이 보여질 때, 나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응원과 지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